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간에 사랑한다는 것, 또한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빠진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본인들의 교회, 또한 본인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내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성도가 함께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건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는 이른바 대형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잘 몰라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가? 큰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큰 교회가 서로 잘 몰라서 사랑이 없다면은 작은 교회는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봐도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잘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부흥하는 교회건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건 모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성도들이 탄식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봐도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청년들 임원들이랑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 임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도 크고, 또한 우리 교회는 활동도 많고, 또한 사역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정말 아팠죠.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은 결국 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와 섬김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또한 1만 마디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가 그렇게 많고, 또한 교회 사역이 그렇게 많고 봉사와 섬김이 많은데 사랑이 없다라면 다 헛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성도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너무 많고, 또 끼리끼리만 모여서 노는 것 같은, 또한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청년 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늦도록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몇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볼링이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걸 해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또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볼링도 하고 이른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과 운동 활동을 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박 2일 정도 MT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한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면은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서 끼리끼리만 밥을 먹지 말고 여러 청년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몇 달간은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친밀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 먹고 또한 함께 모여서 논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몇 달 지났더니 결국 그것도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결국 또 끼리끼리만 모여서 아무 성과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함께 운동하고 또한 함께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밥 먹고 함께 노는 것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회사도 그걸 합니다. 아마 회사 다녀보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회식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어디 연수 가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밥 먹고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럼 그 동호회 같은 데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함께 밥 먹을 사람, 또한 함께 놀 사람, 또한 함께 이야기할 사람, 함께 운동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한 교회는 영적으로 모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운동하는 거, 밥 먹는 거, 또한 함께 노는 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리심을 통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동성애적인 사랑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오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떤 남자와 남자의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우정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다라고 하니까 둘이 나이가 엇비슷한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즉 청년이었고 이 당시 요나단의 나이는 40이 훨씬 넘은 중장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과 장년이 서로 사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우정의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할 수 있었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는데 그가 자기의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었을 때 그때를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즉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그 다윗의 뒷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나단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단도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오죠. 성경 기록에 보면은 병거만 3만이고 또한 기병만 6천이고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굴과 골짜기와 수풀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보면 도망가려고 다들 도망갈 궁리를 하죠. 그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면서 굴 속에 숨어있을 그때 청년이었던 요나단이 그때 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그걸 보고 벌벌벌 떨고 있지만 이때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 돌진하자. 그래서 자기의 사환, 자기의 창 맡은 자, 무기 맡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적들을 향해 달려가자. 우리가 적들을 향해 돌진하자. 비록 우리의 숫자는 적지만, 비록 나는 한 명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또 벌벌벌 떨면서 굴 속에 숨어있고 골짜기에 숨어있으면서 도망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벌벌벌 떨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호련히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20년 전에 요나단이 창을 붙잡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던 것처럼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물매를 들고 돌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요나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봤을 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다윗의 뒷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돌고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이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뒷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사랑,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0년 전에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20년 후에 다윗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랑하게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고 성도가 온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같은 그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에 대해서 아낌없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보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또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했기 때문에 기쁜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기쁜 것이 뭐냐면, 그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서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을 보고 그의 가슴이 떨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떨렸던 그 요나단의 모습과 같이,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볼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 또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제가 알게 해주셔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이유,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이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들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요나단의 마음,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으나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봤을 때 그의 가슴이 뛰고 그의 가슴이 흥분되고 그의 가슴이 기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동역이 또 나옵니다. 어떤 동역이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동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글렀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럭저럭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럭저럭 밥도 안 굶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끌어내서 가나안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멸당하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지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지르고 진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겠느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록 적들이 강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막으면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호수아 혼자만 서 있고 갈렙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한 갈렙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둘이 어깨를 맞대고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합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여호수아가 갈렙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떨림과 흥분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 동역자구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구나. 그리고 나서 세월이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을 하죠. 이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남방연합과의 전쟁이 7년 동안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12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이 땅을 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가는 거예요. 다 땅을 나눠주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까지 알려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동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뒤만 졸졸졸 따라갔으면 됐는데 이제 자기들이 앞장서려니까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85세의 갈렙. 일평생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평생지기 이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적들의 성읍이 높고 적들의 병거는 강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유다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돌격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렙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 평생 친구 40대 젊었을 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백만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친구, 그 평생 친구 갈렙이 모든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그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유다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 돌격해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나의 동역자로구나, 나와 평생을 함께한 동역자로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로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친구,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역자, 얼마나 가슴 떨리는 동역자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는 동역자입니까?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보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버금갈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로뎀나무 앞에서 이제 내가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충분하니까 내가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들어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보고 격분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엘리야와 같이 선 사람은 딱 한 명,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850대 1이 얼마나 슬픈 숫자입니까? 그 갈멜산의 850대 1이 물론 엘리야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똘똘 뭉쳐서 나오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는 혼자 그 앞에 엘리야는 혼자 쓴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다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백성들이 오기는 왔는데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주저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머문 마음도 타려느냐? 나와 같이 나가자. 그런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스로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더라고요. 850명이 죽으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복수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잠잠한 거예요. 어떤 백성도 엘리야와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그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없다는 거,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쓰러질 만큼 죽기를 간구할 만큼 힘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가?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바알과 아세를 향해 싸우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놀 사람, 함께 운동할 사람,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의 기쁨, 갈렙이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요나단의 기쁨,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 바울의 기쁨이, 그 능력이, 그 동역이, 그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동역이고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봤었을 때 어떠한 기쁨이 있었는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와 내가 마음을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나눈 마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에 마음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한 자,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로 호주에 있었을 때 호주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이 프놈펜이라는 도시 수도를 갔는데 제가 동남아시아에 살기도 하고 또한 전도도 해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뭐냐면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영어로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고 또한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 말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전도할 때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한테 캄보디아 말이 아니라 영어로 전도할 때 더 효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프놈펜 대학 안에는 거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과 똑같아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또한 한국어학과가 따로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영어 공부하거나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하고 싶은 게 프리토킹 아닙니까?
즉 영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호주 청년들이 가가지고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캄보디아 학생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이 불교 대학이고 또한 왕립대학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니까 경비원들이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학교 옆에다가 카페를 하나 빌렸어요. 식당 겸 카페를 하나 빌리고 이 학생들을 글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우리랑 이야기하자. 그리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주에서 데려간 청년들이 20명이니까 한 명당 5명씩 하면은 100명 아닙니까? 그래서 100명을 초대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우리 청년 한 명이, 호주 청년 한 명이 캄보디아 학생들 5명씩을 데리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복음을 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사가 끝나면은 저희가 간단한 워십 댄스와 스킷 드라마 같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희 협력 선교사님, 지금은 저희 협력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인데 김복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를 엄청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학생들을 선교사님에게 연결해 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오라고 초대를 했죠. 그래서 저녁 5시까지 그 카페로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가가지고 카페에서 테이블도 차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5시가 다 됐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5시가 다 됐는데 안 오니까 음식은 100인분을 준비해놨는데 테이블도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진짜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제가 안절부절하고 있으면은 목회자로서 참 얼마나 모양이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걱정하면서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런데 괜찮아, 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속은 안에서 콩당콩당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년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20명 중에 어떤 청년은 저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었고, 또한 어떤 청년은 무슨 일이든지 사사건건 비판하는 청년도 있었고, 또한 어떤 청년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것들 갖다 싫어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얘네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따질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런 거 내가지고 음식만 남게 했습니까? 왜 이런 걸 하자고 했습니까? 이거 허탕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따질까봐 그것도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콩당콩당 뛰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성경을 보고 있었죠. 근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냥 마음만 콩당콩당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시가 다 됐는데 진짜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판을 만하고 또한 사사건건 뭐에 대해서 시비 거는 청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다 창문에 옹기종기 달라붙어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면서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청년은 못 참고 학교까지 뛰어가는 청년이 있고, 또한 어떤 청년은 못 참고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5시가 되니까 캄보디아 학생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때 20명이 다 같이 일어나서 저도 그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그 한 명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때 어떤 게 눈물이 나냐면 그 한 명이 온 것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 청년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청년들이 나와 같은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명이 와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데 진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3, 4, 5 오더니 나중엔 100명이 다 오고 그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은혜롭게 다 끝냈는데, 그때 굉장히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일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냥 돌아간 애들도 있는데 이거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자기 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이거 제가 여자친구 화장품 사주려고 꼼쳐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청년들이 또 돈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저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집회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좋아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동역이 바로 이것이구나.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 흥분됨,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나만 마음 졸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발을 동동 굴르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와 나와 같이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누군가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랬을 때 같이 만세를 부르고 화로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동역이로구나. 이게 성도의 사랑이로구나. 제가 대전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제가 담임 목회자로 개척을 한 건 아니고 전임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따로 계셨는데, 그때 제가 먼저 선발대로 가가지고 9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6월 달부터 가가지고 고시원에서 잠을 자면서 건물을 빌리고, 그리고 거기 공사하는 거에 3개월 동안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사가 완공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안 들어왔는데 의자도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창립 예배인데 토요일 저녁까지 의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내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먼저 들어가시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데 의자가 왔어요. 의자가 왔는데 자그마치 500개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늦게 와서 자기들 빨리 가야 된다고 길거리에다 그냥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갖다가 본당이 3층인데 3층까지 그거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안에는 음향 공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 공사업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때 토요일날 밤중에 내일 아침 9시에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의자가 500개인데 그걸 저 혼자 낑낑거리고 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날르고 있는데 한 12시쯤 됐을까 갑자기 몇몇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회 창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창립 예배 때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서울에서 버스가 5대가 오기로 하고 그 주변에서 오기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그때 저 혼자 의자를 낑낑거리고 날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그때 교회 창립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성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의자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날라줬냐면 정리하고 다 하니까 창립 예배가 주일날 아침 9시인데 새벽 6시까지 의자 날르고 청소를 같이 다 한 거예요.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밤을 새고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에 가서 씻고 와가지고 바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와서 그 본당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제 저랑 같이 밤샌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어제 저랑 같이 밤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졸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저와 같이 밤을 새가지고 피곤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주무시는 뒷모습을 볼 때, 그 졸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이 교회 창립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벽까지 함께 해준 그들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로구나. 이게 바로 성도 간의 동역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놀 사람, 함께 운동할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내 편은 얼마나 될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내가 부르면 바로 튀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를 끔찍히 생각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요, 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섭섭해져요. 그리고 자꾸 서운해져요. 그리고 자꾸 외로워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못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도 내가 불렀을 때 바로 못 오고, 가족도 내가 밥 먹자고 할 때 못 먹을 때가 있고, 가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편이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섭섭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져요. 그리고 마음이 외로워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때 그때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윗과 같이 달려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달려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나와 함께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며 함께 가는 엘리사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당신을 응원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빌립보 교인과 같은 그러한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런 동역자, 그런 영적인 친구, 그런 믿음의 친구, 하나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운동할 사람, 또한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또한 함께 놀 사람이 많기를, 정말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갈렙과 여호수아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그리고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만남 같은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사람,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때로 함께하기도 하시고 때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저는 제 아내를 바라볼 때 가슴이 설레요. 마음이 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내로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동역자라는 것 때문에, 나와 평생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역자라는 것 때문에, 나와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갈 동역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동역자를 나와 함께 집에 살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힘든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길 사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매일같이 한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한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는 사람, 또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삶의 자리, 우리 동네, 내 직장, 내 친구,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려갈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만남과 같은 그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요나단의 기쁨,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섭시다라고 외쳤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쁨,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기쁨,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이 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